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석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메마른 광야에서 물과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던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주셔서 모자람 없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서도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성막에 관한 계시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일입니까? 똑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모세는 금식했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모세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모세는 사명을 감당했고 백성들은 사명을 버렸습니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이웃 국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애굽에 죽일 장소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겠느냐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교만하고 방자한 그들이 어떻게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모세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그 뜻을 돌이키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진멸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모두 죽임당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동체에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유지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한 교회, 이 사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7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도 그 7가지 교회 유형 가운데 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살았다 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사대교회가 분명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주님께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 몇 명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입니다. 즉 사대교회라는 그 끔찍한 교회 안에서도 합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 그들 때문에 그 교회가 진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들 때문에 소돔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합당한 사람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사람. 이것은 오늘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시린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짝꿍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건 역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있는 그 흰옷 입은 몇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건 아닙니다. 그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교인들, 특별히 교회 11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밤에는 중보기도, 나시린의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나시린의 기도, 교회 현장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새벽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11조예요. 10분의 1 정도, 어느 교회건 10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 또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힘들고요, 나신의 기도 나오는 거 힘들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힘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명자라는 걸 깨닫고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역시 무너진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진멸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면제받았지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은 행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불렀어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외 레위 자손들이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들을 칼날로 쳐서 죽였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뛰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 됐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선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선 내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선 나랑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살갑게 지낸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를 부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야,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이제까지 맺어왔던 관계, 이거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부르셨을까요? 이때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레위인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집 성소의 문을 지키고 나아가서 성전이 되죠. 성전 문과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 참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교회 주인이 성도예요? 어떻게 교회 주인이 목회자예요? 말도 안 되는,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저 자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 내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나를 핍박하는 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성도가 나를 공격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레위인 같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외쳤던 말씀을 저도 외치겠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제게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짝꿍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나시린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제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고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같은 존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존재요, 레위인 같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레위인 같은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레위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유지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레위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